오늘은 종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빌립보서 서론을 했는데 빌립보서의 주제는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처음 전할 때도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쇠사슬에 묶여 있었을 때 기쁨으로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이제 쇠사슬이 풀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특별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할 때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 사람이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히면 진짜 신실한 사람이라 해도 기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찬송하는 거 쉽지 않죠. 기쁨으로 찬송하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란 건 고난을 이기는 기쁨이고 종말론적인 기쁨이고 영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신혼여행 갈 때 기쁨이라든가 로또를 맞았을 때 기쁨이라든가 이런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이고 이건 죄를 이기는 기쁨이고 죄의 권세인 사망, 죽음까지도 이기는 기쁨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갇힌 사람도 자유케 하고 묶인 사람도 풀려나게 하고 닫혀있던 옥문도 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기쁨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그 기쁨을 다시 회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구원의 기쁨이란 건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한순간 기뻐하고 마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 기쁨의 성숙도는 달라질 수 있어도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건 사실 큰 문제인 거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는 죄를 범했는데 그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하고 그때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때 다윗이 무슨 기도를 했냐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 하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을 뺏어가는 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그 구원의 기쁨을 지금은 느끼지 못한다면 원인은 하나입니다. 죄가 우리 기쁨을 뺏어간 거죠. 그 죄라는 게 뭐 이렇게 크게 우리가 뭐 다윗처럼 뭐 이런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영적인 기쁨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 세상은 야비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약속하지만 사실 주는 거라고는 허무함, 그리고 더 소금물 마시는 것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되는 그런 굉장히 야비한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하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는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영원한 구원의 기쁨 또 영적인 기쁨을 알기를 원했는데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좀 그 다른 특성이 있어요. 교회의 시작이 그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그 여자분으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 주도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여자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고 여성 주도적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잘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인정이 많고 섬기기를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만 바울에게 계속 뭔가를 섬기고 줬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다른 교회들은 그 바울에게 뭘 보내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바울이 또 옥에 갇혔으니까 또 옥에 갇히셨구나. 이번에는 또 얼마나 있다 풀려나려나.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 뭐 이런 수준으로 있을 때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뭐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 이제 여성성이 강한 교회였기 때문에, 여성 주도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 섬세함이 있고 또 섬기기를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또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분이 워낙에 이제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 집을 교회로 쓸 만큼 집도 컸고, 또 자주장사라는 게 워낙에 뭐 재벌급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많이 도왔겠죠. 그래서 위로금을 모아서 교회 젊은 목회자였던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제 바울에게 여러 가지 물건과 위로금을 보낸 거죠. 그리고 겨울 동안 추우니까 바울 사도를 잘 돌봐드리고 봄에 돌아올 수 있게 여비하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줘서 이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전달해주고 사정을 들었을 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를 써서 봄에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갈 때 편지를 같이 보낸 거죠. 근데 문제는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로마에 왔는데 바울을 돌보다가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열과 이제 고통으로 죽을 지경이 됐는데,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만약에 에바브로디도가 저러다 죽기라도 하면은 빌립보 교회 목회자인데 죽어버리면 굉장히 자기가 그 빌립보 교회에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치유 기도를 많이 해줬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결국에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지 않고 조금 더 에바브로디도가 옆에 있으면 좋겠는데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일부러 일찍 보냅니다. 왜냐면 그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건강을 되찾았을 때 이제 돌아가도록 하면서 이제 빌립보서를 써가지고 돌려보낸 거죠. 그래서 2장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위기까지 갔었는데도 자기 목숨을 별로 돌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또 바울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착하고 귀한 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여성 주도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뭐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그 여성들이 주도하는 교회의 그 특유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기와 질투예요.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4장 2절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유오디아도 여자고 또 순두개도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아마 그 힘싸움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두 패거리가 좀 싸우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는 권면을 남겼는데, 교회에서 힘대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마음이 되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하는 권면을 하는 거죠. 그 신앙생활이라는 건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은 그 기쁨을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인데, 가장 큰 적이 시기 질투입니다. 그 뭐 여자분들에게 자꾸 제가 시기 질투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태생이 그래요. 태생이. 남자들의 그 고질적인 문제는 반역의 영이에요. 남자들은 주로 반역을 합니다. 말을 안 들어먹습니다. 자기 생각이 강하고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 남자들의 고질적인 문제는 반골 기질이 있고, 그 여자들의 고질적인 문제는 조종의 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시기 질투가 거기에 수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건 남자지만 남자를 조종하는 건 여자입니다. 그게 조종의 영이에요. 그래서 시기 질투를 조심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두 여인에게서 바울이 이제 발견하고 권면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시기 질투나 이 반역의 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의 기쁨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연말이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송년회 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망년회라고 불렀죠. 그 다 이제 이자 뭐 이런 거잖아요. 망각하는 뭐 자리를 만드는 건데, 그 세상이기 때문에 망년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잊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고 그 모든 과정들을 다 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선한 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약한 것 가운데서 강한 게 나오고, 어둠 가운데서도 밝은 게 나오고, 또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말이 되면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기억하는 거죠.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하나도 잊을 것이 없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히려 잊지 않고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우리 안의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그 기쁨을 다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데는 깊은 의미가 있죠. 여기 종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둘로스라는 건 사고 파는 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노예들. 그 당시 그 로마 시대 노예에 대한 기록을 보시면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예와 당나귀는 같은데 딱 한 가지만 다른 거예요. 당나귀는 말을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하는 당나귀다. 이것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런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값으로 사고 파는 노예.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떤 값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둘로스다, 종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의미죠. 그 당시에 노예를 팔고 사들 때는 진짜 짐승하고 똑같이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이 노예를 불리기 위해서 짐승들을 교미시키듯이 노예를 짝짓기 시키듯이 시켜가지고 노예를 늘렸어요. 애를 낳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결혼 관계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짐승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예의 수를 늘려가는 거죠. 근데 그런 노예들을 바울은 스스로를 그런 노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인간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노예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라는 건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소유됨 그리고 그분의 말에 절대적인 복종하는 존재 됨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마땅한 건데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의 종됨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그걸 또 이렇게 강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남편이나 뭐 자녀들이나 아내들이나 뭐 이렇게 강요를 하죠. 잘 믿으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면 뭐가 선행되어야 되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윽박 지르고 되라고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남편한테 당신은 왜 그렇게 제대로 못 믿으시오? 백날 얘기해 보십시오. 제대로 믿나?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 된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먼저 보이셔야 됩니다. 지금이야 그런 분들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남자분들이 여자 알기를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이혼당합니다. 근데 예전엔 그랬다는 거죠. 복종을 강요하는 거죠. 하늘 같은 남편에게 감히 말대꾸를 하다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 성경적인 원리상은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남편이 복종을 강요하는 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복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종이 되냐면 남편 안에 주님이 계시면 복종이 돼요. 내 남편에게 주님이 계신 게 강하게 드러나고 주님이 강해지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질서고 원리입니다. 그냥 말로 힘으로 복종해 그렇게 하면 힘이 있을 때야 어쩔 수 없어서 참아주고 복종하는데 나중에 남자가 힘이 없어지잖아요. 국물도 없어요. 복종은 고사하고 잘못하면 황혼 이혼당합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하면.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느냐?
내 안에 주님도 없는데 복종하라고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이라는 건 주님 안에서 복종이 가능한 거지, 뭐 힘으로 찍어 누르거나 내가 세운 권위와 권세로 복종시키고 굴복시키거나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해져야 돼요. 그거 외에 다른 것으로 강하게 누르면 전부 다 육육화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뭐 당신이 결혼하고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자식이 부모에게 뭐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 이렇게 따지는 이유는 내 속에 주님이 강하지 않은데 뭘 자꾸 강요해서 그래요. 복종하라고 강요하고 순종하라고 강요하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가 얻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 모든 관계, 모든 인생에서 구원이 없어요. 반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내 속에 주님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 주님이 강해지신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 다른 이름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이 인생을 온전하게 완성시키시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종이라는 건 내 생각과 내 뜻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을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을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각이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망하는 이유는 다 여러분 생각 때문입니다. 생각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님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움직이기만 하면 종이 되는 거지. 그런 종이 돼야지, 종이 내 생각대로 오늘은 저거 일을 저걸 내가 갈아야 될 것 같아. 주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거 하느라고 종이 막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요 악한 종이에요. 아니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돌아다닙니까? 주인이 언제 밥 갈라 그랬어요? 주인은 너 오늘 소를 돌봐라 이거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주인님 안 돼요. 오늘 밥 갈아야 돼요. 그러고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그거 악한 종이에요. 주인의 뜻과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강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많아도 안 되고 내 뜻이 강해도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이 강해져야 돼요. 곤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머리, 가슴, 배죠. 근데 사람도 세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머리, 가슴, 배입니다. 놀랍게도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뭐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지만 신체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작용을 하는 걸 보면 머리, 가슴, 배예요. 그래서 머리는 생각이고 가슴은 감정이고 배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명절 큰 날에 뭐라 그러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하시는 장소가 배고 그 영이 충만하게 생수가 나오는 장소도 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로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감정에 휩쓸리는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거나 머리, 생각, 뭐 내 뜻, 지능으로 막 이성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망합니다. 배로 하셔야 돼요. 배로. 배는 느낌도 없고요. 감정도 없고요. 생각도 없어요. 거긴 그냥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믿으면 감정에 따라서 요동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굉장히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감정적인 느낌을 받으려고 교회 요구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로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뭘 연구하고 막 생각하고 그것도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 기도를 하는 것도 보면 머리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다 자기 뜻대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 또 가슴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주님 저 오늘 슬퍼요. 뭐 이렇게 기도해요. 뭐 어쩌라고요 슬픈데. 뭐 위로해 달라고요? 아니면 뭐 어쩌라고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뻐요. 슬픔이 사라져요. 위로받아가지고 감정적으로 위로받아가지고 슬픔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잠깐 마취는 해주죠. 누가 위로해주면. 근데 그 슬픈 일이 사라집니까? 똑같죠. 그래서 혼적인 거 따라가면 안 되고 내 생각 따라가면 안 되고 감정 따라가도 안 돼요.
그 배에 있는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배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를 할 때도 어떤 사람들 머리로 하고 가슴으로 막 너무 불쌍해 감정적으로는 기도해 줘야겠어. 아니면 머리로 저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어서 이런 거 기도해야 돼. 그렇게 중보기도 해보십시오. 그 중보기도가 되나? 안 돼요. 중보기도도 배로 하는 거예요. 배로 한다는 건 여기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거.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그게 방언 기도예요. 방언은 내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은 거죠.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네, 같이 계신 거죠, 지금 여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은요, 머리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팽팽 돌아가니까 잠이 안 오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감정적으로 업앤다운이 심하다? 그건 가슴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둘 다. 배는요,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어요. 거기는 성령님이 계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넘쳐서 가슴을 적시고 그 머리로 흘러갈 때 그때 안과 밖이 안팎으로 들어맞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시면 늘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감정은 요동치고 생각은 많아지고. 그래서 배에서 생수가 터져야 된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거. 그 배에서 기쁨이 나옵니다. 예전에 우리 스승님은요, 기도할 때요, 배에 이렇게 손을 잡고 이러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배에 힘을 주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도록. 근데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해보세요. 효과 있어요.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편지의 시작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이렇게 시작함으로써 바울의 기쁨과 사랑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 이렇게 시작하는 셈이죠. 원래 바울은 사도라 불려야 정상입니다. 그 사도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사도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종이라고 불리는 걸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과 같은 사역자 디모데를 소개할 때도 같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를 할 만큼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됨을 자기 정체성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대표기도 하시거나 그냥 기도할 때 종으로 부르는 걸 기뻐합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라고 표현을 하실 때 그게 가장 기쁩니다. 목사라고 부르는 것보단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게 더 나아요. 저는 그게 더 기쁘고 더 영광스럽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시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그리스도의 종 되는 거 아니에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종 되는 거.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또한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느냐? 서로가 서로에게 또 종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의 종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뭔가를 주는 거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베풀어 주는 거, 내가 섬기는 거, 내가 뭘 해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랑은 종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핵심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종 돼주는 거.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나 집안에서나 어딜 가든 공동체에서든 큰 소리 치는 사람,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거죠.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나? 서로가 서로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이걸 찾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됨과 동시에 피차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종이 되고 사랑의 빚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종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내가 연수가 오래됐으니까 내가 더 높잖아. 네가 해. 이렇게 되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신앙생활을 전혀 잘못 배운 거죠. 그래서 직분을 맡을수록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제일 힘든 일 하셔야 돼요. 하기 싫은 일, 남들이 안 하는 일, 쓰레기 치우고 화장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게 중직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요, 중직이 되면
잘 안 하려 그래요. 그걸 높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높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그거 뭐 이렇게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저는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으면 뭘 해야 되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저 화장실에 막혀가지고 더럽잖아요. 그럼 가서 치우시는 분들은 장로님이셔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좀 뭐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치워야지 뭐.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가 가서 치워야죠. 제가 보면 저는 치웁니다. 뭐가 떨어져 있으면 저는 줍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런데도 자기 본성을 좀 거스르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본성상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찍어 누르는 일을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자기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줄타기 명인이었던 뭐 왈란다인가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분이 예전에 나이아가라 호수에 줄을 매가지고 거기 줄 타고 넘어갔어요. 그게 전 세계 실시간으로 방송됐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그걸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됐는데 그분이 그 줄타기를 끝나고 뭘 했느냐? 그 현장에 구경 온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주웠어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거기서 혼자 쓰레기 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그 줄타기를 인터뷰할 때 줄을 건널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건너셨어요? 물어보니까 주기도문 외우면서 건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복음을 많이 그 일을 통해서 많이 복음을 전했는데 끝나고 쓰레기 왜 주웠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본성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명해졌기 때문에 저는 더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제 교만을 누르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저는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쓰레기 줍는 일밖에 없길래 쓰레기 주웠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사람은요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시간이 오래되면 내가 경력이 높아졌으니까 많아졌으니까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거기다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마치 회사 다니듯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본성을 누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되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이 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셔서 종이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체험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아름다운 우리 미션처치 공동체를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